10월 2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네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린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 돌판을 다시 다듬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배려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적어도 매년 3번씩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3번을 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3번의 특별한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그 3절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뜻하는 무교절의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그날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 뛰어넘어갔다는 의미로 부르는 유월절의 방점을 찍느냐 그 차이일 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이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7주를 지나면 77이 49, 77절이 됩니다. 또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가 맥추절과 겹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예요. 우리의 명절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6월절 이 무교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만큼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수를 찾아오되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모든 공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까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하고는 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자세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제 아무리 예배 자리에 많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그건 단 한 번도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시 40일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듬은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그렇게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모세가 거하는 동안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재빠르게 사태 파악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여 대면하지는 않았을 때 결국 광채가 서서히 사라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광채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하여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빛 되신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였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